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2023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월사 기도회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가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월삭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마지막 달 12월,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다 갔네요. 한 달 못 남았네요.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기도회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이고 또 많이 들어본 말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의 뜻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에벤에셀, 직역하면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 그리고 들어있는 속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교 다닐 때 학기가 끝나고 종강 예배를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서정훈 목사님, 서정훈 목사님이 항상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종강 예배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한 학기를 지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건축이 시작이 돼가지고 졸업할 때 건축이 끝나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의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졸업을 했지만, 그래서 흙구더미 속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총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건축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이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건축 재정은 결국 전국의 교회들이 지원을 해줘야 신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신학교가 건축이 되는 건데, 모금이 여의치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럼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건축비를 보내주면 그것으로 공사가 이제 또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가장 건축을 해서 크게 기여했던 교회들이 서울의 영락교회와 명성교회, 소망교회가 많은 그런 건축 재정을 부담해 줬기 때문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도 어느 정도 건축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장신대 학교 건물에 가보면은 예천교회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서 그 로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을 맞이했고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 예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우리 예천 고을에서도 참 잊지 못할 한 해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해, 산사태 피해, 이것은 적어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었던 우리 예천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연재해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또 한 해를 지내왔고, 우리 예천교회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여를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고, 성도들의 신앙에도 적지 않은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죠.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신앙 행태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은, 잃어버린 그런 이들도 적지 않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찬반의 이야기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이 앞으로는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약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모이는 데 더 힘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이고 또 과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그런 기억나는 모습들을 회복하고 더 단단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뭐 다른 특별한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힘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그렇게 큰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벤에셀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벤에셀의 유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 회개, 성회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모았죠. 사무엘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제 선포하고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웃 나라인, 어쩌면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블레셋에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를 넘지 않고는 국가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든 정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이죠. 블레셋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미스바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상이 났다 할 정도로 눈물로 이제 전전긍긍하며 어찌하나 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하늘에서 우레가 발해지며 그 우레가 이제 블레셋을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고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제 거꾸로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가면서 말하자면은 집단
학살과 같은 그런 아주 공격을 하게 되었고, 블레셋은 대패해서 이제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고 하다가 이제 그만 가자,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스톱하고 그곳에 이제 말하자면은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이 주도해서 세운 그 기념비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말씀드린 대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역사에 대한 산 증거다라고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증표로 삼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넌 이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제 백성들이 또 믿음의 후대들이 그 돌 기념비를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교육하는 그런 신앙 교육의 도구로 돌 기념비를 세웠던 역사도 있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그 역사 현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용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다, 우리 민족을 도우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는 그저 하나의 역사의 어떤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일수록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돌 기념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의 돌 기념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 또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고비와 고비를 넘어왔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념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13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113년의 역사를 지내고 잘 견디고 또 시대를 따라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존재해 왔고,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전 세계의 모든 지구촌의 삶을 보거나 각자 개인의 삶을 볼 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그의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다른 이들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각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거입니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돌 기념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내 삶을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달 월삭 기도회로 모여서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도금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의 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이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 기념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